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 그대로 내 집이라고 생각돼야 돼요. 내 집. 내 집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이죠. 낮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밖에서 활동을 하고 또 다른데 여기저기 다니다가도 결국 저녁이 되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여기저기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탕자의 형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만 사실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즐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친구와 함께 즐길 수는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즐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아버지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즐겁고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친구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구약에서 성막이 이제 지어질 때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지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뭐 요즘식으로 하면 설계도가를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출발점을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가 그러면 회막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과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소의 시작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친구처럼 대화한 것. 그게 바로 성소와 성막과 성전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이 본질적인 성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 되려면은, 성소가 성소가 되려면은 바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즐거워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같이 함께 할 수가 있죠.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을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죠. 집이라는 건 안식하고 쉬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집의 원래 집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노래가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내 기쁨이 실꽃도 꽃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집, 내 집뿐이라. 여기서 이 집이라는 게 이제 뭐 가정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 가장 내가 즐거워하는 곳, 그래서 내 친구라고 이해해요. 즐거운 나의 벗, 그리고 나의 사랑, 그건 내 집뿐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 마치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운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또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다른 곳에서 내가 즐거움과 기쁨을 찾다가 이게 아니구나, 진짜 나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내가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 영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갈망이라는 것은 내 모든 내가 원하는 것 중에 가장 근원적인,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뭐 원하는 것이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꼭 뭐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도 뭐 다른 우리가 또 좋아하고 즐거운 것이 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선택하라고 할 때에 내가 궁극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내가 선택할 것이, 내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냐,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그게 이제 영적인 진리인 거죠. 영적인 진리를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영적인 갈망입니다. 그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은 물을 마신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결국
더 목마르게 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마시다 보면 결국은 죽어요. 그게 바로 탐욕이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걸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으니까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운 것처럼 보여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금방 이렇게 허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늘 허하고 뭔가 항상 뭐 겉으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도 마음의 중심이 항상 이 뭔가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그 삶의 해답이 바로 그거죠. 자기가 남편을 5명이나 바꿔봐도 참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겠다. 그래서 참된 만족을 주시겠다는 거죠. 생명수라는 건 이제 샘과 같아서 내가 아무리 편해도 고갈되지 않는 걸 의미해요. 탐욕은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인데 생명수 샘은 아무리 편해도 고갈되지 않는 걸 의미해요. 오히려 편하면 편할수록 더 이렇게 샘이 콸콸 쏟고 더 맑은 물이 그 원천에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죠. 그게 바로 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로암 연못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도 그 실로암 연못의 수원지가 그 기온샘,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가까이 있는 기온샘인데 그 기온샘에서 하루에 그 기온샘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샘솟는지 최소한 10,000명, 20,000명이 식수나 여러 가지 생활 용수를 쓰고도 남을 정도의 물이 그 엄청난 물이 거기서 샘솟는다 이 말이죠. 그게 생명수 샘이. 하나님의 생명수 샘은 퍼내면 퍼낼수록 고갈되는 게 아니라 더 채워져,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밝히시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곳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바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찾으면은 그래서 내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은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근본적으로 다 원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런 영적인 갈망에서 그 마음의 허전함과 허무함과 그런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바로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말고 믿고 의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힘들 때 믿고 의지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당연히 그것도 포함이 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내가 삶에 평안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허전할 때가 많아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뭐 경제적으로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물질적인 면에서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풍요해도 우리의 삶의 허전함은 허무함은 마음이 허한 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진 것 같은데도 그 우울한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경험해 보면 그런 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것들이 다 채워져도 마음이 허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즐겁고 기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를 재미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태는 바로 지옥의 서막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재미가 없으니까 막 자꾸 이상한 것, 신기한 것 그런 것들을 막 찾아서 다녀요.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또 금방 재미가 없어져요. 여기 지금 탕자의 형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내가 내 친구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뭐 예수님은 선생님인데 선생님 보고 우리 친구합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친구하고 싶다. 나와 친구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다 이런 조롱을 들었어요. 그게 조롱이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친구가 없는 사람, 그 세리와 창녀처럼 이런저런 이유에서는지 소외되고 정말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 같은 사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영광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과 주님께서 친구하고 싶어 하십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하고 저도 주님과 친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의 우리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을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진정한 이 성소,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는 바로 그 회막이 되고 그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진짜 행복해져요.
천국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천국의 행복을 경험해 보면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 경험해 본 사람은 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세상에 정말 그 어떤 즐거움과 기쁜 일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세상의 즐거움은 즐거울 때 당연히 좋죠. 근데 그것이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 시간이 지나고 면은 마치 이렇게 물이 확 들어왔다가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만나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은 그 반대, 항상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소망이 생겨요. 내 마음에만 천국이 이루어져도 이렇게 즐겁고 기쁜데 내 삶의 모든 환경이나 내 몸도 부활하고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이렇게 바뀌어서 완전한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몸과 내 삶의 환경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난 천국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면 이게 막 이 가슴이 벅차서 그 소망이 넘쳐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말 그대로 생명이 막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막 샘솟듯이 약동치면서 이 힘이 넘쳐납니다. 마음의 힘이 넘쳐나요. 마음의 힘. 모든 우울하고 절망하고 또 축 처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힘이 막 샘솟듯이 막 넘쳐나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사야 40장에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막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진짜 실제로 경험해 보면은 이게 막 마음에서 진짜 막 샘이 콸콸콸콸 막 넘쳐나는 그런 느낌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그런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은 진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또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아예 몰랐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것인 것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막상 맛보면은 진짜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니까 더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더 그걸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정말 주님만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것을 이런 행복을 천국의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아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우리의 마음에 힘이 넘쳐나면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내 삶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그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할 때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계속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은 단순한 길이 아니고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그 힘으로 점점 더 우리가 더 이렇게 힘차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저 멀리서 천국의 태양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의 빛이 환하게 그 천국의 빛이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 그 빛이 비치는 바로 그 빛의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 그러니까 그 완전한 천국은 처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지만 그러나 그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내가 그 빛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빛이 이미 내게 비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미 천국의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그렇게 누리면서 그리고 그 힘으로 더 힘을 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이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길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수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의 은혜를 그만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마음의 힘이 더 넘쳐나요. 그러니까 길을 가기가 점점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인생 살기가 점점 더 편해집니다. 그게 하나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주님, 저도 예수님과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과 천국의 행복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 여기서 그 천국의 행복이라는 거 자꾸 우리가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의 행복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면은 바로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아버지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탕자 형도 들어와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탕자뿐만 아니라 탕자 형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탕자 형도 같이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탕자 형이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자꾸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나하고 친구하면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싫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우상과 다른 즐거움과 기쁨만을 찾아다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즐거움, 주님께서 주신 은혜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도 주님과 친구하고 싶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과 천국의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마음에 마치 그 연인들이 막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면 되는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면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